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요.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듣기에는 좀 건방지게 들리고 감히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설교 제목이지만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예배에 대한 정의도 아니고요. 또 인간으로서 거만하고 선을 넘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개념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라는 숙제를 우리들이 갖고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이것을 우리가 타겟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당김으로 우리는 그 목적 지점을 향하여 가는 곳이 예배의 삶인데 그 예배의 삶이 목적 지점이 하나님처럼 사는 그 타겟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성경적인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마음 아파해야 되고 다시 쓰러져서 상처가 나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그 상처를 다시 꼬매야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신적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라는 우리들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처럼 그러면 좀 건방진 것 같다라는 어감이 들어서 그냥 좀 바꿔서 주님처럼이라고 좀 바꿔봤을 뿐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다른 분도 아닌 예배를 받으실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물론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적은 성경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그것도 바로 옆에서 가장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한 몸으로 안았던 그 요한이 지금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죠. 그 예배가 오늘 대화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것이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묵상해야 될 컨텍스트예요.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밋이라는 미국 영어를 우리는 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밋라는 거는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정상. 그래서 뭐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것을 무슨 뭐 서밋 컨퍼런스라든지 또는 뭐 서밋 리더십 무슨 컨퍼런스라든지 조금 리더들 중에서도 아주 위에 있는 리더들이 모여질 때 미국 아이들이 서밋이라는 정상회담이라고 쓸 때라는 그 영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물론 계급과 계층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사회에는 물질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것이든지 리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 계급이 모일 때는 그 결과물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역사를 초월해서 그 리더자들의 모임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책들, 또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즐겨보는 책들이 뭐냐면 아주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한 사람이 지은 책도 많이 사서 읽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학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 10명이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다 그러면 그 책은 반드시 1년 안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정평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50평생, 60평생, 어떤 경우에는 80평생, 물론 80평생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20대 이후로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 10가지 주제를 나눠서 한 가지 책을 만들어 놨으면요. 대단한 책인 거죠. 예, 저도 제 개인적인 라이브러리에 그 책들은 항상 제가 즐겨보고 항상 이렇게 리포하는 책들이거든요.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권위 있는 대화의 내용과 권위 있는 가르침의 내용은 반드시 권위 있는 사람과 또 다른 권위 있는 사람과 디베이트 한다든지 또는 대화를 나눈다든지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를 키우기 위해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어떠한 티칭, 그 라웃을 남겼다면 그것 또한 대단한 자료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 해서 목회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읽어야 되는 교과서처럼 남겨져 있듯이 목회자의 대선배 중에 대선배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의 핵심 멤버, 스텝 멤버 중에 정말 오른팔인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너는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너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남들에게 가르쳐줘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짱 헛거다. 네가 성숙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라. 이 가르치는 철학에 대한 모범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듯이 정평이 나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우리들의 교과서는 사실은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리더들에게 말하게 함으로, 쓰게 함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탁월한 우리들의 교과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남기고 모세에게 남기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남기고 했던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안에는 그 안에 정말 우리들의 상식과는 대치가 되어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예배학의 텍스트북 중에 텍스트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정평이 나 있는 나중에 가서 그를 키울 니고데모와 같은 정평이 나 있는 철학자나 바리새인들을 키워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언제 어느 때 누군가 칼로 베임을 죽여서 길가에서 죽음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사회의 기삿거리가 되어지지 않을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그것도 그 중에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정말 제일 중요한 크리스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예배학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은 딱 한 번 이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모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더 중요한 또 다른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모습을 왜 하필 제자들에게 설교한 그 설교문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발탁하게 하시지 않았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정말 산상수훈에 다 있듯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몰아넣고 대중 군중 집회를 할 때에 핵심 값어치가 있는 정말 그 부흥 집회 때 예수님께서 풀어 헤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단 한 명, 그것도 형편없는 사람, 그것도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이 클래스의 이 에이픽스에 오를 만한 이 귀한 예배의 말씀을 왜 가르치셨는가?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신께서 가장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우리들이 친밀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대화의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역사책을 뒤집어 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게 딱 그 책에 제가 옛날에 이렇게 줄 짝짝 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 내가 이 내용을 왜 지금에 와서야 다시 복습하지? 그렇게 복습에 철두철미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설교에 와서 다시 복습하지?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예루살렘 시대의 역사적인 현실을 가르쳐주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실은 아주 지극히 자유주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예루살렘 시대의 사회상을 가르쳐주는 이만한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사회의 계급을 나타내주고 있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치적으로 위의 계급, 물질적으로 위의 계급을 계속해서 나열해주는, 그 나열해주고 있다가 가장 저급한 계열 중에 계열이 누구냐면요. 노예 중에 가장 저급한 계급. 주인이 들어오거나 주인 손님이 들어오면은 주인의 발과 주인의 손을 닦아주는, 목욕시켜주는 노예. 그 노예가 언제 죽여도 아무도 신경이 안 쓸 만한 정말 slavery예요.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계급이에요. 그 노예 중에 제일 첫 단계는요, 음식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쿡들은 대접받았어요. 그분들은 이 중산층에 사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제일 하급에 있었던 중산층에 사는 사람보다도요, 더 큰 집을 갖고 있었던 노예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노예도 그냥 노예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렇게 옛날 니그로 스피리추얼 하는 이런 식의 노예가 아니라 잘 사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 가장 밑에 계급, 목욕시켜주고 닦아주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언제 죽어도 모를 그 노예보다도 형편없는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대접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남유대 출신 그 귀족 계급의 선민 사상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 여러분 그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리스펙한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막 이 여인들을 함부로 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나라 또는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성적으로 막 갈취를 당하고 탈취를 당할 때
그때 혼혈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서울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 이름을 따서 그냥 사마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던 거죠.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꼭 모처럼 대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도 저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차라리 죽임을 당하지 아수르 사람들한테 넘어가 이렇게 막 함부로 당했으니까 BC 722년에서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동안 멸시를 당해왔던 사마리아인들의 역사를 생각을 한다면 1000년 가까이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멸시를 당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렸구나. 제사장보다도 낫고 바리새인보다도 낫고 우리가 옛날에 성극하던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요 정말 인간 이하의 동물처럼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남녀의 차이가 컸으니까 여인이었으니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 남편이 몇이었구나 라고 가르쳐 줬으니 얼마나 천하디 천한 사람이고 물을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사는 여인이었을까요?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이 귀한 얘기를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상식이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배에 대한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왜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지? 그렇죠? 최소한 니고데모, 예수님을 당시에는 내놓으라 하고 믿진 아니하였지만 돈 많고, 그렇죠? 니고데모가 나중에 향유를 다 뿌리고 예수님 시체를 관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그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레디컬하게 이해가 갈 텐데 언제 죽어도 모를 이 천하디천한 여인과 대화를 하는 이 예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상대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사회의 사람들이 막 멸시하는 세리들과 어울렸고 주인들과 어울렸잖아요. 이 역사적인 이 정황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복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무슨 바울 서신 또 다른 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복음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를 본받으라. 그냥 이렇게 살으면 복음은 됐지 끝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는 무슨 복음 공부하고 무슨 클래스 있고 이게 뭡니까? 그러고 밤새 내내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바리새인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의 모임이 예수님이 언제 죽어도 모를 형편없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 This is worship service. That's it. 우리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은 근신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시건방지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라요. 그분에게 얼마만큼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에 대해서 거론을 하며 대화 나누기를 감히 거룩해 보이는 유대인 한 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하고 사마리아 또는 북이스라엘 그 어떤 곳에서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예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군요.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군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바로 내가 그다.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바로 내가 그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가지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이야기하며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에는 이 가르침이 왜 이렇게 결핍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마치 온 마음으로 다해서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doing best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벗겨서 정말 honest하게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 예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그것이 아니고요. In Holy Spirit이에요. 그 Holy라는 자가 빠졌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Spirit, in Spirit이라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리고 Truth,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즉, 이 말씀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예배예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 나왔죠. In Spirit,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 나왔죠. And Truth, 알레테이아, 진리, 즉 누구예요? 말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 성령과 예수로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생명샘 장로교회 로컬 철치에 와서 드리는 예배로 equals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예배에 대한 공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빵점짜리고요. 이해를 해준다 하면 50점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창설하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예배의 양식과 더 좋은 예배의 감흥을 누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어떤 디바이스가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새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가 힘들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선택을 해서 한 날을 우리가 예배처럼 드릴 수 있는 한 날을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It's okay. even 그것이 월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2000년의 우리가 예배의 역사 동안 이 예배만큼 훌륭한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 날만큼 정한 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대한 하루 한 날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 Creator of the Universe, 이 우주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린 자들답게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답게 모여야 되는 감흥과 감격이 있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는 진리가 또다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아니하고 가르침이 없고 말씀 선포가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둘 중에 하나, 또는 신앙의 믿음의 성숙도가 전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의 전반적인 성화의 삶 자체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취해 있고 말씀을 올바로 교육받으면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로컬 처치의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옛날의 안식일 따위는요, 주일 예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우리가 보배롭게 지켜나가야 되고 더욱더 아름답게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갈고 닦아서 하나님 모시기에도 야,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즉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부부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쿡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빨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욕이 나와도 꾹꾹꾹꾹 참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을 참고 치유의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 내드리는 예배는 주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라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숙제로 믿음의 선물로 있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우리들에게 숙제로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더 이상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들 한번 믿음 주시면 우리들에게 믿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극하십니다. 그게 숙제예요. 거기서 우리는 늘 자극받아서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만히 놔둡니까? 뭐 탤런트가 있는지 부모가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탤런트가 뭐가 있으면은요, 정말 부모님들은요, 굶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탤런트를 자녀가 개발하고 싶은 욕심만 있다면요,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게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그 성숙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요, 무슨 수를 내야 돼요. 정말 어디 가서 정말로 옛날 같으면 우리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캐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요, 무슨 수를 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그 재미와 그 뼈아픔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슨 수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미지근해서 결국은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숙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두고 열심히 있는 자들만 불러가시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 이곳저곳에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키가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긴장합니다. 하루하루가. 예배는 성숙해지지는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예배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예배는요, 내 욕심을 기도할까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뭐합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 주님처럼 사는 삶, 사도 바울이 말한 삶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삶의 제사. 여러분, 감히 우리 타겟팅, 오늘 타겟팅,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예배의 삶 회복하셔서 그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이 교회의 예배, 교회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